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셔서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 아침에도 어떤 상황에 어떠한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육체적으로 오늘 피곤하신 분, 지치신 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몸에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의 귀와 왼쪽의 귀, 잘 안 들리시는 그 귀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자녀, 또 손주, 손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각각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분에게 일주일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일주일 잘 사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기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8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참 기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같이 목격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는 우리 사랑방이 분가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랑방 분가 예배를 했는데, 분가할 때마다 지난 한 달 동안 세 번째로 이제 그 분가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그 목회자들이 우리 그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는요 우리 목회자들이 기도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가는 것이다, 동반자로.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선교 카페 팀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 카페는 우리 1월 달서부터 시작했는데 요새는 이제 화요일 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그 모든 수입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선교, 빌립보 교회 선교 사역에 거기에 이제 쓸 것입니다.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또 그거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그 선교 카페에 가셔 보면은 이제 거기 선교사님들의 그 픽처도 보고 거기에 기도 제목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 팀원들이 이렇게 섬겨서 거기에 있는 모든 수입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3절밖에 안 되니까, 3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월 1월에는 Back to Basics라는 그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어서 이제 짧은 시리즈, 그하고 아주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짧은 시리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짧은 시리즈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2019년도에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슨 교훈을 지난 석 달 동안 배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다가가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배우는 것은 어느 학교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가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그 과학 어떤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하여서 배우는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면서 계십니까? 지난 석 달을 생각을 하실 때 아직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셨다면은 오늘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31일이니까 오늘은 이제 다 끝나시고 예배 다 끝나시고 이제 돌아가셔서 1대1로 하나님과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대1을 가지시면서 여러분께서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또 다음 석 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좋은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그렇게 좀 뒤돌아보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교훈을 뒤돌아보는 그 시간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40년 전에는 그때 살고 있었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전에 있었던 그 세대는 다 목숨을 광야에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에게 그때 40년, 한 39년 전, 38년 전에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를 가지시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근본적인 그들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사명을 다시 설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을 때
무슨 목적을 갖고 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실 화목의 처소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리고 그 거하시는 처소는 화목의 처소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출애굽기 29장 45절서부터 46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연결됐지만은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빌립보 교회를 다니시면은 이 구절은 알으셔야 됩니다. 디스커버리 클래스를 통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구절을 근거로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송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은 반복해서 여러분한테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절의 근거로 우리가 지금 보는 하나님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라는 그 사명의 표어를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중요한 표현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목적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어디에서 실천을 해야 되냐면은 새로운 땅에서 언약의 땅을 차지했을 때 그 땅은 풍부한 모든 것이 풍요롭게 제공된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당시 때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상기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삶이 풍요롭게 되면은 묘하게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자원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원을 과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청지기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 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풍요로우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하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서 그 모든 그 풍부한 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 배워야 되는 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편은 이거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면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나,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나 같이 정말 깊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오늘 아까 읽었는데 신명기 8장 1절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떠오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여기에 명령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말씀이에요. 명령이 말씀입니다.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시리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것을 읽으셨을 때 이 살고 번성하고 이것은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사명하고 같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살고 번성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명하고 분리를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맹세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광야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광야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풍요로운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거나 아니면 광야에 있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풍요롭거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을 차지할 때 우리가 앞으로 갈 길이 있거든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은 항상 그것이에요. 모든 자원, 모든 좋은 것, 그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그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2절을 봅시다. 왜 광야에 그렇게 오래 있게 하였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거기까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것이 첫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려 마련된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교만해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얼마나 오래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새로운 왕이 이제 애굽의 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으면 어떻게 보면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해방 나오자마자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10번의 죄, 광야에서 10번 짓는 죄, 거기에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시죠? 그 키워드는 원망입니다. 원망. 해방, 종살이에서부터 해방을 해줬는데 광야에 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는데 너무 늦게 주셨다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원망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 애굽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원망에 대해서는 아직 해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 한편은 드러나게 하신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드러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원망에서부터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됩니까? 원망에서부터 감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왜 원망을 할까요? 왜 사람이 원망을 할까요? 원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 16절하고 17절에서 나오는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났는가에 것을 보고 우리가 원망이 어디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는데 그것을 주시려 낮추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낮추게 하는 마련한 그 상황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심은 나무도 아니고 자기가 지은 그 빌딩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 안에 정말 그 진리하고 반대가 되는, 이것이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이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고 마음 안에는 그러한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함정이죠. 노력을 함으로써.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그것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노력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러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근데 여기 대부분은 한국분이죠. 한국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게으른 사람 빼고는요. 아니, 대부분은 정말 그래요. 게으르면 정말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민생활 여기 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 뒤에 큰 불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삶이 편안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다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원래는 축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불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은 아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도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그 피땀을 흘려서 정말 우리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해갖고서 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가 지금 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선교사님이 그리고 이때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결과가 볼 때 어떤 선교사님 책입니다. 책에 이러한 그 예화를 썼습니다. 딱따구리 다 아시죠? 딱따구리는 뭐를 합니까? 나무에 거기에서 붙어 있어 갖고서 뭐를 합니까? 그 나무를 쫍니다. 얼마나 빨리 쪼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봤더니 1초에 15, 16회의 속도로 나무를 쪼는데, 이때 머리가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총알의 배 정도 빠르기에 해당된다. 이거 한국 사람 같아요. 너무나 빨리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벌레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빨리빨리 벌레를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벌레 잡으려고 이렇게 속도가 빨리 가갖고서 대단한 존재잖아요. 대단한 존재. 그래서 그 뇌도 상하지 않고 특별한 거기에 보호함이 있어요. 그래갖고서 이렇게 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번개가 쳤어요. 번개가 쳐갖고서 그 나무를 탁 쳤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나무가 꺾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딱따구리가 갑자기 놀랐어요. 놀래갖고서 눈을 감다가 눈을 열었거든요. 눈을 열었는데 나무가 잘라진 거예요. 그리고서 와, 내가 참 대단하구나.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쪼는데 이렇게 힘이 있는지 몰랐구나. 하는 그 착각의 생각. 인간이 아닌가요?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막 열심히 했다고 해갖고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었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가 얼마나 그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갖고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신명기 9장 5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다음에 나오는 아브라함과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죠.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여기에 이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갖고서 예배를 많이 해갖고서 선교를 많이 해갖고서 단기 선교를 해갖고서 11조를 줘갖고서 이것도 된 것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너의 정직함으로 된다면은 이것이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악했어요. 계속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을 했는데 거기 전쟁터에 가서 이길 때 본인이 정의롭다고 해서 본인이 공의롭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을 배냐면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력이 거기서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노력을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노력을 하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것을 얻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몰라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묵상을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셨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그것을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거기에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 한 일부가 될 수가 있지만은 정말 그것이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냐면요, 원망이 사라져야 돼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좀 뭘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원망은 사라지고 뭐가 솟아나야 되냐면은 감사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이 머리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재능 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다른 사람을 비해 갖고서 내가 머리 더 좋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 없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구원 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광야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된다는 건 감사. 그래서 우리 혼자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내가 대단하다, 그것이 아니라 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와, 한번 해서 와, 나는 정말 행복하네. 이렇게 다시 한번 와, 나는 정말 행복하네. 나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광야에서 낮춘 마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주신 만큼, 그러니까 준 만큼 우리가 막 기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낮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준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줘요. 정말 희생을 하고 시간을 주고 재물을 주고 다 그래요. 근데 그 공동체가 그것을 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원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막 잡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가 축복하는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리고 7절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파를 만들어 갖고서 그 파에 들어가서 비교해 갖고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버리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왜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원리가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니 내가 내 머리로 했잖아. 근데 그 머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뿐이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감당을 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뿐이었지,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동일하게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준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낮춘 마음, 그래야지 이제 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낮춘 마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니까 그 자원에 그 마음이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속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성령의 은사들도 많이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은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의지를 하면서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활동이 돼요.
활동이 되는데 그 하나님과는 연결이 끊어졌다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번아웃 됩니까? 번아웃 되는 것은 그 은사가 활동이 돼요.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돼요.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하고 깊이 연결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어느 순간에 가서 이 하는 것이 힘들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실망을 더 쉽게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연결하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첫 포인트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한다는 것이고요. 둘째 포인트는 그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었죠. 2절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하는지 알려 하고, 그리고 그 3절에 가서는 이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기록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록된 거, 과거에 기록된 거 있었는데, 우리가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 기록된 말을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 단어를 쓴 것은 레마라고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레마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영어로 말하면 utterance예요. utterance.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요소가 있고 현재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을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는 하나님의 현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요소. 그 두 가지 요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영생이 뭐죠?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이 two-way communication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결론했으면, 그래서 광야에서 뭐를 배웠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은 대충 기울이십니까? 이것이 우리한테 도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기초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나가려면은, 이 새 땅으로 나가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새로운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원을 주셨을 때 그것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연결, 그것이 영생.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자기의 음성을,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 안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세상의 생각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큐티 운동은 그냥 우리가 어떤 그냥 교회에서 하는 일부의 활동이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안 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교육부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리 빌립보 교회는 모든 사람이 큐티를 하고, 처음에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좋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그것도 얼마야?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를 하는 거죠. 네, 경주를 하는데, 그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이제 일주일에 2번이 되고, 일주일에 3번이 되고, 그래가서 이제 그것이 습관이 돼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은 못 사는 그러한 데 들어가서 여러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형식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다 말씀을 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마음을 가져와야지 하나님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책망해 주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그 전도를 하려고, 이슬람권에 전도를 하려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많은 세미나도 가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해 주시는 것이, 너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 쓸모 있어. 그렇지만은 그거를 의지하면 안 돼. 뭐를 의지하냐면은 내 음성을 의지해야 된다고. 내 음성을 모르고 너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했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레마 말씀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는 한동안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섬길 때요, 열심히 막 봉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 음성으로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괴로우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라. 이제 사도행전 지금 토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만나고 사람을 찾아가고 연결시켜 주면서 그런 것을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몇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를 처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려 마련된 상황입니다. 왜 이런 것이 일어나지?
그 이유를 다 모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려, 우리를 원망에서부터 감사로 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를 우리가 다짐하고 주님 그것을 우리가 환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나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받아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련,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나중에 예배 끝나고 혼자 하나님과 1대1을 갖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1대1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그 석 달을 어떠한 마음으로 할 것인지 작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서 나는 믿네. 뭐를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찬양팀께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주와 함께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리 한다는 그러한 그 다짐입니다. 이 두 손을 드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고 결단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두 손을 주님께서 봐주세요. 그리고 두 손에 뒤에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참된 감사가 있는지 아니면 원망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참으로 우리의 원망에서부터 감사로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 그리고 각각 가족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지속적인 소통하심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소중히 여기며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만날 때 만나면은 페이스 투 페이스 하니까 그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